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어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도 당신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일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과 나와 함께 맺는 사랑의 고백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5주차 예배가 됐습니다. 마치 이렇게 계속 영상을 녹화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행성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녹화해 두던 그런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저도 오늘의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녹화를 하다 보니 약간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화 속 주인공이 여러분 그나마 얼굴이 좀 이렇게 받쳐주니까 여러분 보실만 하고 들으실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이 온라인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날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영상이 상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5주차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첫째 주, 둘째 주는 야 이거 좀 새롭다,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또 사진 콘테스트를 해서 맛있는 또 상품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재밌게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3주차 또 4주차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어때요? 그때보다 좀 더 예배에 대한 감흥이라든지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들이 조금씩은 아마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흥미와 또 신선한 마음들이 줄어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한 건 그래도 이 항상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또 어느 곳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렇게 교회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좀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지키려고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삶에서 그 신앙이 살아나도록 뭔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침체와 위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볼 때 하나님도 참 기쁘고 또 즐겁게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는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과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날마다 먹으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분명히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를 쫓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뭔가 삶의 복지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먹을 것으로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맞이하며 그를 향해 랍비여, 바로 우리들의 선생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대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 라고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들이 서로 논쟁을 하며 다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의 살이 마치 먹는 것으로 보이는 것, 진짜 예수의 살을 먹는 것,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것이 어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그들은 육체적인 예수의 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것, 영적인 앙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보다 그 사실과 진리를 분명히 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예수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질 뿐이지 진짜 영적인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가 내 삶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주님이 나의 삶에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움이 되는 분이시며 내 인생에 뭔가 얻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배당에 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분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필요할 때 붙잡아야 될 그 대상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이 삶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 놓이게 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아마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 예수를 붙잡기보다는 또 다른 더 급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자연스럽게 두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좀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 속에 유심히 이렇게 사회를 지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배불리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보다는 무엇이 나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투자할 만한 것들을 찾고 수많은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만한 경제적인 이익이 될 만한 것들, 마치 우연한 기회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행심이 놓여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빵이 될 만한 다른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나와서 그나마 예수를 붙들고 내 인생에 잘 되는 일들을 기대해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을 꿈꿔보며 또 내 부모가 좀 더 평안하고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살아왔지만 요즘은 우리가 붙잡을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연약해지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예수를 찾는 것, 그런 예수를 먹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은 살아있던 자가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한 죽어있는 자와 같은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이 순간 속에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교우분들을 잘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우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빵과 우리 커피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코로나 이 진단할 때 드라이브 스루 방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교회 분들에게 차를 가지고 오시면 커피와 빵을 준비했다가 밖에서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대해서 의외로 신선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게 왜 훌륭한 생각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남다른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더 의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솔직히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고 싶었던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도들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편지를 써야겠다. 그것이 원래 먼저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뭔가 그 편지를 받는 것보다는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받으면 아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드라이브 뚜루를 통해 빵과 커피를 먼저 나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원래는 더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이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교우분들에게 평소에 생각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폼을 통해 주소를 이제 받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진짜 나누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정말 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랜 기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과 말씀을 나누니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을 삶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고, 또 그런 자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 같았습니다. 교우분들의 이런 주소를 얻기 위해서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교우님이 문자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선하고 신실한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그 신실하고 선한 내 종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게는 상당히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날마다 이런 그런 일상의 삶에서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며 산책을 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 또한 교우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또 저희 삼촌은 또 연락이 오셨는데, 삼촌이 이제 예배당에 못 가니까 성경 필사를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삶에서 꾸준히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를 심기 시작했을 때 나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을 또한 지난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이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놀랍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하시며 올무를 끊으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 분명히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신앙을 그냥 현실을 유지하며 지켜가기 바쁜 신앙인이며 여전히 예수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떡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 영적인 그 예수가 내 일상에서 날마다 내 삶에 먹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삶의 관계의 경험들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우리는 정말 이 며칠만 먹지 않고 며칠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마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런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긴장하지 않고 내가 죽음 가운데 시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진 우리 깨어진 죄인이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에 욕구를 채워주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죽음의 신앙인들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이 여전히 예수를 쫓고 있는 것이 나의 복지와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 무기력한 상황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두려움에 갇혀 죽어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려고만 하는 신앙은 자신의 욕심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분으로 함께하고 있는 신앙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삶에서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인인지 우리의 삶을 진짜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분 앞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심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죽어있는 신앙인, 여전히 내 필요와 내 욕심에 나의 구미에 맞는 예수를 찾기 위해 이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삶에 살아있어서 그분이 내 삶에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삶의 행복이 내 안에 있고 또한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4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공식적으로 같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우리가 2주의 시간이 남은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죽어있는 신앙인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내가 진짜 죽어있는 신앙인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아무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날마다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제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2주 후에 만났을 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 다른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것들에 내 눈이 돌려지며 그것들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또한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온갖 좋은 각양의 선물과 은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다시 내 삶에 모시며 지금의 순간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과 더욱더 교제해가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시 만나는 그때가 곧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때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당신이 내 삶에 가까이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 있지만 그들은 죽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위한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생과 생명의 만남의 자리가 당신과 나의 그런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또한 여러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노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 모든 가정과 일터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5주차 우리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4월 첫째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감염 관련해서 또 수칙들을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들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뵙지 못했던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문자에 여러분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대신방 일정은 또 추후에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또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30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숨쉬며 내가 당신 안에 있으므로 당신이 기뻐하며 당신과 함께 교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기에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특별히 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주님이 내 삶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가정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해 또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로 어렵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